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좀 생소한 발음도 좀 어려운 저기 2절에 보면 아드라 무테노 굉장히 어려운 이름이 나오는데 여간 이게 헬라어고 지금 이러한 지역을 통과해서 지금 로마로 가고 있다는 내용들입니다. 제가 일일이 이것을 다 설명하지는 않겠지만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큰 도전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노마로 이달리아라고 그러는데 이탈리아입니다. 이태리죠. 이곳에 출발에 앞서 가이사랴에 약 2년 정도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꿈과 마지막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제가 노마에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 당시 노마는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노마로 가서 노마에서 나오는 모든 게 노마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사도 바울의 마음은 노마를 통해서 스페인 쪽으로 해가지고 마지막 그의 여생을 마치기를 원해요. 그의 모든 관심은 이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이르려고 하는, 그러나 먼저 세계의 중심인 the center of the world,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 꼭 가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때로는 꿈에서 비전으로 보여주십니다. 바울아, 담대해라. 네가 반드시 노마에 가서 말씀을 전할 것이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기다림과 인내가 있었고, 이 가이사랴에 오기 전에는 몇 번의 죽을 고비와, 여러분 예루살렘에 갈 때 여러분 사람들이 금식을 하면서 누구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을 할 정도로 많은 위험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이제 관문인 가이사랴 항구에서 노마로 그저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면 바로 출발할 수 있을 텐데 몇 년을 기다렸다고요? 2년을 기다렸습니다. 2년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노마를 향한 길이 인간적으로는 좀 빨리빨리 진행되고 하나님의 기도에 빨리 응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때와 나의 시간과 나의 계획과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제 우리 신앙의 큰 딜레마, 어려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기도하면 바로 좀 응답해 주시고 바로 좀 어떤 증거가 보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과 아내, 우리 직장에 그냥 금방 열매가 보였으면 좋겠지만은 이상하게 하나님의 일은 대개 그렇게 역사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대개 한 20, 30년의 신앙생활하다 보면 큰 하나님의 기적을, 놀라운 일을 우리 가정과 우리 집안, 우리의 교회,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하고 그것도 듣기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놀라운 체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지금 내 삶에 그게 보이지 않을 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내가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는가?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이 신앙이 계속해서 나에게 힘을 주지 못할 때, 이렇게 2년 가까이 이유 없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보내주는 것이 하나님 뜻인 것 같은데, 가이사랴 항구에, 더구나 감옥에 갇혀있게 하는, 그래서 인생은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시간, 때, 출발의 시간, 인도함의 시간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봄에 씨를 뿌리는 농부가 지금 당장 가을에 수확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봄에 그리고 그 여름에 그 폭우와 폭염, 태풍을 이겨내고, 여러분이 지금 식탁에 이번 추석에 준비한 과일들 대단한 놈들입니다. 여러분. 그 폭우를, 그 폭염을 이겨낸 놈들입니다. 그 태풍을 이겨낸 놈들. 여러분 이번에 과일 한번 보시면 이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런데 너 대단한 놈이래. 신앙으로 도전을 받으십시오. 그 과일이 이겨내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그것만 있습니까? 병충해도 이겨내야죠. 가뭄도 이겨내야죠. 보면서 여러분 신앙의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신앙이라는 게 이런 원리구나. 신앙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래서 신앙은 조급하면 시험에 듭니다. 서두르면 되지 않습니다.
마치 여러분 밥을 지어놓고 저같이 성격 급한 남편 만나면 굉장히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여보 빨리 밥. 여보 뜸도 안 들였어요. 뜸 필요 없어 가져와요. 화난 아내가 그냥 확 가져가 버립니다. 그 밥 먹으면 난리 납니다. 이제 밤부터 설사하고 난리 납니다. 밥은 뜸 들이지 않으면 설밥. 우리 남자분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경험이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뜸도 안 들이고 급하게 먹는다고 그게 밥이 되지가 않습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 능력의 사도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주님과 직접 대화를 가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이해할 수 없는 2년의 시간을 가이사랴 감옥에 가둬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렇게 쭉 살펴보면 이 가이사랴 감옥에서 우리가 읽는 많은 서신서들을 썼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육신의 고통과 어려움과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많은 가이사랴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었던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서신서들이, 기도의 제목들이 많은 사람에게 전도를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은 힘듭니다. 우리 구역장 있는 부구역장님들, 우리 성도님들, 기다림 누구든지 잘 원치 않는 내용입니다. 매우 힘듭니다. 기다림은 마치 우리에게 십자가처럼 다가옵니다. 주님 너무 많이 기다렸습니다. 저 지치고 상해 있습니다. 어떤 분은 1년, 2년, 10년, 20년, 모니카도 수십 년을 기다리면서 아들의 변화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냥 아들이 갑자기 변화되면 너무 이게 설익었어요.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없었어요. 세상에 깎이고 넘어지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그 아들의 영혼이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단계까지 오게 만든 거죠. 그래서 어느 날 톨렛에게 들고 읽어라. 그 시간이 하나님의 때가 온 것입니다. 그 전에는 안 돼요. 이게 설익은 과일이에요. 이거 따서 먹으려면 떫고 맛이 없어요. 먹고 싶죠. 빨리 상에 올리고 싶죠. 그러나 그것은 좋은 과일이 되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인내하며 기도하고 참고 오늘도 기도하는 것이 놀란 하나님의 역사로 익어가고 풍성한 열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밤이 깊을수록 무엇이 다가오고 있죠? 새벽이 다가옵니다. 깊은 밤, 반대로 새벽 여명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급한 마음으로 서두르는 일, 많은 일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설익은 밥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뜸을 들일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고 싶은 마음이 그 누구보다도 죽음까지도 참아낼 정도로,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은 죽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야 되는 그 열정 때문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예루살렘도 가는 그런 큰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가이사랴에 서서 로마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길을 재촉시킵니다. 길을 재촉시키는 것이 아니라 멈추게 합니다. 자꾸 멈추게 합니다. 아마 의심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로마 가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내가 잘못 비전을 받았나? 많은 그 시간에 그는 가이사랴에서 또다시 하나님과의 대면과 얼굴과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는 결국 사도 바울의 마지막 정착지가 됩니다. 그러나 가이사랴에서의 그 2년의 그 뜨거운 감옥에서의 기도가 로마의 사역을 완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준비시킨 것입니다. 연결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2년의 시간이 시간 낭비가 아니라 준비 시간이고 인내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추수의 계절에 오히려 가까이 가게 하는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러한 관점 속에 오늘 27장 1절에서 5절로 이렇게 읽으면서 이제 기도의 제목을 좀 잡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이 인내의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그래서 경제 성장이나 모든 것을 빨리 이룬 좋은 장점도 있지만 신앙은 때로는 빨리빨리가 안 통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천천히, 내 시간이 있단다.
사랑하는 누구누구 딸아, 누구누구 아들아, 내 시간이 있단다. 내 시간이. 그것을 네가 참고 인내하면서 준비하거라.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 큰 축복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5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자, 여기서 우리는 누가 자신을 포함합니다. 누가와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함께 로마로 떠납니다. 바울과 다른, 같이 읽습니다,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료란 사람에게 맡기니. 자, 이 일정의 총책임자가 백부장 율료라는 사람입니다. 배를 타고 이제 2절로 갑니다. 읽습니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케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하고도 함께 하니라. 자, 여러분 읽을 때 그 지명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곧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절입니다.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료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갔다가 맞바람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자, 계속 행성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 도저히 감이 안 잡힐 거예요. 한번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잘 보이나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가 지금 가이사랴 이스라엘이죠. 여기서 시돈, 지금의 레바논 지역입니다. 올라가서 구브로라고 나오는데 키프로스, 사이프러스 이쪽으로 거쳐서 여러분 약간 이렇게 해안 쪽으로 가죠. 빨간색이 좀 무라 지역으로 해가지고 살모네, 그 다음에 크레타,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볼 때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고 몰타, 지금 시칠리아, 저기가 그 유명한 어디냐면은 여러분 이태리의 유명한 깽단이 혹시 아세요? 누군지? 아, 잘 모르시군요. 여러분 너무 순수하십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마피아. 마피아의 본고장이 저 시칠리아입니다, 여러분. 저기, 그 유명한 갓파더 나온 그 배경이 이 시칠리아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거쳐서 저기 로마로 이제 올라가는 2000년 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오래 전입니까?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 여러분 이 길이 이 가이사랴에서 저 로마까지 그냥 사고 없이 큰 바람 없이 쭉 항해를 하면은 대개 한 5주 정도 걸립니다. 몇 주요? 5주 정도. 한 달 조금 넘죠. 2000년 전에 이거는 파격적으로 빠른 길입니다, 여러분. 저 터키 쪽으로 걸어가면은 거의 1년, 또 잘못하면 몇 년 더 걸릴 수 있는, 뭐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최상의 그 당시에 고속도로 KTX가 이 배를 타고 가는데, 여러분 보면은 여기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은 자꾸 이렇게 해안 쪽으로 가죠. 왜냐하면 이 지중해가 생각보다 굉장히 크고 바람이 셉니다. 곧 제가 이제 본문을 지적하겠지만은 지금 사도 바울이 항해한 때가 막 바람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으로 이렇게 타고 들어가면은 배가 그냥 뒤 엎어져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해안가 쪽으로 가면은 이 중간중간에 있는 섬들이 있어가지고 배가 훨씬 보호를 받습니다. 바람도 덜하고. 그래서 일부러 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폭풍을 맞지만은 그러나 상식적으로 이렇게 가는. 그래서 여러분 이 지도를 보면서 계속 여러분 본문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간에 만약에 폭풍을 맞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약 한 4개월이 걸렸습니다. 5주면 가는 길을 폭풍우가 있고 방해를 받아가지고 4개월 내지 5개월 정도. 그래서 여러분 5주에 가는 길은 굉장히 잘 가는 길이고 대개는 한 달 이상, 2달, 3달 이렇게 걸릴 수 있는. 사도 바울은 전체 일정에 4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자, 6절에 보면은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갑니다. 그리고 저 무라 지역에서, 저 무라 있죠, 지금 터키 지역, 저기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납니다. 여러분 알렉산드리아가 여기입니다. 여기 이집트죠. 이 지역이 왜 중요하냐? 이 로마 제국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가 저 이집트였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보면은 다 사막인데 여기가 이렇게 파랗죠. 이게 곡창 지역입니다. 여기 나일강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로마 제국의 모든 밀, 가장 중요한 곡식이 다 어디서 주로 왔을까요? 이 이집트에서 왔습니다. 놀랍게도 여기 보면은 알렉산드리아 베라, 이게 그 당시에 로마가 어떻게 곡물을 이집트로부터 받았는가를 이 증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은 이 이집트를 도저히 뺏기면 안 돼요. 왜냐? 여기 어마어마한 이 밀이 공급이 돼서 로마를 살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다가 이렇게 밀 같은 것을 이렇게 싣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한지라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여기 살모네 여기 보이죠? 크레테 섬, 그레데라고 그랬죠.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바람막이로 바람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난 미항이라는 것이니 나세아, 여기 같은 지역입니다. 크레타 지역에 미항 나세아 밑에가 보이죠? 진짜 가깝더라. 자, 그러면서 이 시기가 나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자, 이걸 보면은 정확한 이 시기가 언제쯤인 줄 알면, 여기 금식하는 절기라는 게 뭐냐면 이게 유대 속죄일입니다. 주로 유대 달력은 음력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9월달이 될 수도 있고 10월달이 될 수 있는데, 이때가 주 한 59년경 정도 됩니다. 주후 59년경. 이때는 우리가 정확하게 날짜를 알 수 있습니다. 10월 5일 정도 됩니다. 10월달 정도. 그래서 이 시기에는 어느 정도 항해는 가능하지만은 이 지중해는 9월 말부터 바람이 일으키기 시작하면서 이제 겨울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월 중순, 11월 중순 이후로는 모든 항해가 금지됩니다. 왜냐? 이들 말로 바다가 미쳐버립니다. 모든 배가 파선, 이 유라굴라라는 게 그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를 그 당시 배로는 가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순이나 말부터 2월, 그 다음에 3월 초까지는 모든 배 항해가 금지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글에 디모데 전후서에 이렇게 보면 그런 내용 혹시 기억나세요? 디모데야, 누구야? 겨울이 오기 전에 옷을, 책을 좀 갖다 다오. 뭐가 오기 전에요? 겨울이 오기 전에. 이 지중해가 겨울, 11월 중순이나 12월부터 이 겨울에는 배를 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뭘 왕래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 여기까지만 이제 보겠습니다. 지도는. 네, 감사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사도 바울은 비록 전문가는 아니지만 수많은 여행과 선교를 통해서 이 바다에 앞으로 있을 일이 어떤 일인지 이 선주나 항해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이 배가 계속 항해하면 어려움이, 생명의 위협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11절과 12절에 보면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항해를 계속해 갑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왜 선장과 선주 11절에 계속 항해를 하기를 원했을까요? 여러분,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사업하시는 우리 집사님도 계시는데,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거래하는데 시간에 안 맞춰서 않고 늦으면은 누가 손해가 돼요? 선장과 선주는 큰 책임을 묻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물건을 그 제때에 옮겨줘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뭐 1년 후에 이거 그러면 거래가 큰 손해가 옵니다. 선장과 선주 입장에서는 거기에 여러분 지금 알렉산드를 통해서 밀 같은 게 막 실려 있잖아요. 이거 빨리빨리 전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자기가 수입이 생기고 또 다른 데로 항해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선장과 선주도 제가 볼 때 틀림없이 위험은 알고는 있었지만은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한 거예요. 빨리 가면은 모면할 수 있겠지.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생각해요? 기도 중에 이건 아닌데, 이거는 지금 피해야 되는데, 아니다 다를까 나중에 유라굴라 폭풍을 만나가지고 모든 파손되고 나중에 보면 거기에 있는 짐을 다 버려요. 그게 알렉산드의 밀을 다 버린 거예요.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처음부터 출발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제가 설교를 보았습니다. 빨리 가고 싶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가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2년을 가이사랴 감옥에 있게 합니다. 그리고 준비하게 하고 하나님의 때 가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 사고 없이 쫙 5주 만에 어디로 가야 돼요? 로마로 가야 되죠. 근데 지금 이제 오늘 말고 다음 주에 뭐가 다가와요? 유라굴라 폭풍이 일어나지고 다 파손돼서 마치 연하처럼 다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다 지켜서 쫙 안전하게 로마에 가야 될 것 같은데 배가 파손되고 나중에 막 모든 사람이 물에 빠져서 막 여기 죄수들이 찾잖아요. 그래서 죄수를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죽이지 마라. 그리고 섬에 이르러서 불을 떼다가 독사가 물려가지고 사람들이 다 이제 죽었다는데 사도 바울이 전혀 이상이 없으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신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 일들이 사도 바울의 선교 일정에 많이 나타나는, 그리고 이렇게 유라굴라 이런 폭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이런 폭풍과 폭풍우, 마치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썼던 이 누가 저자는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누가복음 보면 마지막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그저 영광을 그냥 받으시면 되는데 반드시 무엇을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저 순조롭게 순풍을 만나서 로마에 도착하기를 원하는데 많은 유라굴라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목숨까지 이르는 큰 위험에 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그러나 나중에 보면은 십자가가 생명의 사건, 재창조의 사건, 큰 구원의 도구가 된 것처럼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 전도와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표지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거센 풍랑과 위협이 바울의 복음길을 덮치고 방해할 것입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어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는 마치 어떤 기도라고 했죠? 하나님, 저를 빨리 어디로 보내주세요? 차마 대답을 못 하시는군요. 여러분, 고난이 없는 것, 바람이 없는 것은 이 땅에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내자입니다. 공동묘지. 여기는 조용합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숨쉬고 사는 곳에서는 전 삿포로에 지진이 일어나듯이 지진이 일어납니다. 저는 제비가 좋은 소식만 가져온 줄 알았더니 이번에 큰 태풍도 가져오더라고요. 태풍도 가져옵니다. 하나님, 이걸 피하게 해주세요. 이번에 그 썰릭인가요? 그거는 좀 피한 것 같아요. 그러나 때로는 큰 피해를 줍니다. 아마 그 태풍이 그대로 왔으면 이번에 제비처럼 큰 피해를 서울 지역에 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했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에게 와서 피해를 줍니다. 이러한 모든 가정을 때로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주저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난이, 이 폭풍우가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의 길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은 어디에 도착해요? 로마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폭풍우가, 폭우가, 지진이,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로마로, 하나님의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매일 어떤 막 하늘에서 떨어지는 막 기적을, 이게 큰 믿음이 아니라 매일 순간순간에 죽을 것 같은 순간이요,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매일 나를 살리시고 도우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새로운 날을 기다리게 하고 새로운 소망을 주게 하고 오늘 한 발 한 발 뛰게 하는,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을 제가 마지막에 읽고 기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에게 이미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말씀을 가지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자기의 자녀를 승리케 하십니다. 인내하고 기도하는 자를 이렇게 오늘 축복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냥 약속만 준 게 아니라 중간에 아주 소중한 말씀을 줬습니다. 뭐 하라? 담대하라. 따라 보겠습니다. 담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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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을 보면서는 바로 그게 연결되더라고요. 모세가 죽고 그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가 덜덜덜 떨고 있을 때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주로 강조점이 뭐냐?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야, 여호수아, 내가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너에게 함께 하겠다. 뭐하고 뭐하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여호수아 자체는 아무런 지도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함께해요? 강하고 담대하신 그분,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형님이 되어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서, 목자가 되어서 오늘도 여러분의 등 뒤에서 미시며 힘을 내라, 강하고 담대해라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